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한 삶은 더 풍성하고 따뜻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하면은 조금 추운 거 이겨낼 수 있겠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아무튼 더 귀한 사랑, 오늘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또 택하여 100배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 밀레의 그림, 오늘은 나오겠죠?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제가 이거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 현성민 집사님 저기 이삭 줍는 여인들을 한번 불어로 한번 해보세요. 저기 있죠? 어디? 저 번역을 하시는데 그거를 서영이가 했나요? 글레노이제스 저기 뭐지? 글라노이제스라고 이제 독일어는 그렇게 써 있는데 글레노이스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아무튼 이삭 줍는 여인들. 네. 이 밀레라는 분이 이제 만종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석양이 됐을 때.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정말 그 이삭 줍는 여인들, 굉장히 성경적인 룻기에 나오는 것, 그 배경도 될 수 있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세 여인에게 초점이 되어 있지만 저 뒤에 하고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을녘이 됐겠죠. 그래서 밀레가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이 많은 화가셨는데 저 벌판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파리에 계신 목사님이 밀레에 동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저를 데려갔는데 동네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화가들의 그 아틀리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벌판은 지금도 저렇게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세 여인의 그 겸손함 또 이제 간절함이 막 있는 그 연속성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한 분은 열심히 죽고 있고 손을 들고 있고 이분은 이제 서 있고 많이 이제 주신 것 같죠. 아무튼 근데 저쪽에 보면은 벌써 보리인지 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리 이삭을 이제 두었다고 할 수도 있고 저기에는 산더미 같이 이렇게 이제 정말 큰 추수함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저기에 이제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또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대비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프랑스에 갔으면 파리에 이제 그 도르세이 이제 박물관에 가시면 인상파들의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얼마 멀지 않으니까 저 벌판도 한번 가셔서 이삭도 좀 좋으실 수 있으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가을에 많이 이제 생각나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가을을 생각하면 정말 추수의 계절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추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한 낯선 그러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는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추수라는 그 개념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것에 대한 어떤 체험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제 농사에서 오는 그런 추수의 개념은 아닐지라도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들이 수고한 것은 언젠가는 꼭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두어들인다고 하는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연 만물은 뿌리고 심고 돌보고 자라고 거둠의 원리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심었을 때만 거둠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자연의 만물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간절함으로 심으면 그러한 것들,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꼭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시간과 또한 소중한 가족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한 심어지는 그 소중한 것들, 그러한 관계들에서 오는 소중한 것들도 그것을 다양하게 씨앗을 심으면 후일에 아름답게 거두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인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 덕이 있는 그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에 있어서도 심음과 거둠의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한 40 정도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독특한 설교 방식의 하나가 랍비들과는 구별되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 비유는 참 청중들을 위한,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였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굉장히 쉬운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만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대 말씀을 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러한 갈릴리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이제 파블릭 그런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각 고을에서 몰려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교회 부흥은 간단한 것 같아요. 좋은 소문이 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렇다저렇다 하지 않아도 그들이 소문을 듣고 다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로 이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5장에 보면.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쫙 펴주는 그러한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앞장에 보면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마지막이겠죠, 그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들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또한 나의 이 아픔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상처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또한 이런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데 가족들의 누구를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또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들, 병고침과 귀신 내어 쫓음과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에 대한 선포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이 펴질 때에 그의 영이 펴지고 그가 영이 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나라가 굉장히 아주 큰 나라였죠. 지금도 이 유럽이 자꾸 연합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로마의 그런 땅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로마의 나라일까요? 앞에 계신 두 분 오늘 아시죠?
정혜원 자매님이 아닌 정혜원 형제님, 제가 자꾸 정혜원 자매님이라고, 정혜원 형제님 어디까지가 로마의 땅이었을까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여행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동유럽 다 하시는데 로마의 경계가 있어요. 뭐 아우스부르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쾰른까지 쫙 이어지는 그 라인강을 따라서 가는 그런 여정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정학적인 그러한 이제 로마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 황제의 힘이 맞닿는 바로 거기까지가 로마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땅이라고 해도 황제의 힘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 황제 뭐 왜 내가 그러나 황제가 와서 그 권위를 내세우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로마 군인이 와서 지켜줄 수 있는 그 땅이 로마의 땅인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로마 황제가 아는 척도 안 하고 지켜주지도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위에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유대 땅은 당대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와서 지금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전통과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형식만 남았던 것이죠. 껍데기만 남았던 것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능과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던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삶의 큰 그런 경험이겠죠.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일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그 과부는 평생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사 또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 와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기적과 병고침과 또한 천국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병을 고쳐주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1대1의 그런 만남 속에서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죽은 자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수없이 말을 해요. 저 사람 어떻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 그분이 더 핵심, 그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정말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사건으로 나에게 어떤 우연과 같이 생각을 하고 어떤 우연적인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언제 예수님께서 한번 큰 이벤트를 한번 행하시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농부가 씨 뿌리러 가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라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끝. 너무 허무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씨 뿌리는 사람 뿌렸는데 4가지 길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에 뿌려졌다. 너무너무 정말 단순하면서도 마치 산문시와 같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정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사람들 너무너무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병은 언제 고치지? 귀신은 왜 안 내쫓아? 저 이야기는 우리도 다 아는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무 쉬운 얘기였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유의 말씀은 그 사람의 눈높이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쉬운 설교가 마치 우화와 같이 이솝 우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귀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겠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외쳤다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사람 다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싹 사라지신 거예요. 귀가 있다고 사실 모든 말들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렌과 펠슈테인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은 들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천둥 소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여도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천둥 소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공부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으면 주변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맞아야죠.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 소리는 잡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또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액셉티하고 또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듣는 것만 의미합니다. 다 들었죠. 수많은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이 비유에 너무 쉬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쉽고 또한 우리 향한 너무 기쁨의 소식이지만 우리들의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이 와서 너무나 궁금해서 뭔가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만 하시고 쓱 사라지시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실망시키시듯 그냥 아무런 말씀도 없고 그냥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들어라 그리고 싹 사라지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궁금해 죽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게하임니스, 비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비밀이 되기 위해서, 감추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말씀하셨지만 그 쉽게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설교 방법이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듣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셨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똑같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거기에도 또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도 그 사람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 박사일지라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빅뱅 이론을 연구했던 사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우주를 연구했다면, 그 사람이 진실한 연구자였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최후의 과학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예배 함께 드리는 것은 그러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이지만 비밀이다. 역설이죠. 바로 그 역설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쉬운 말씀이었지만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눈인 이 믿음을 주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첫 번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바로 그 비유를 비밀로 감추셨던 것처럼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귀로 듣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돈 조금 있으면 감사하고, 더 많이 주시면 더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할 일도 많으니까 더 감사하고, 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감사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 중심축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좋은 집을 주시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또한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작은 집이면 거기에서 또 오손도손 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조국과 같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설교의 본문이 거기에 더 집중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11절에서 15절 이상의 더 말씀을 여러분들 드릴 것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은 여러분들이 또한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씨앗이 무엇일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여기서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뿌려지는 그 밭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인 것입니다. 내가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이 나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쫙 뿌려진 것이죠. 씨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11절 말씀 보면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는 것이 밭이 아니죠. 길가는 밭이 아니라 길가인데 그것도 하나의 밭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밭이 아닌 그냥 말씀이 잘못 뿌려진 것과 같이 길가에 뿌려졌으므로 이것은 말씀을 받았지만 악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고 새가 나와서 쪼아먹듯이 가져가 버림으로 뿌리고 뭐가 아무것도 상관이 없이 그냥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영향력을 아무것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많이 지금도 뿌려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길가에 있는 그러한 밭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튕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돌짝밭. 돌짝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옥토가 되고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돌들을 걸러내야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였는데 그 돌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흙에서 오는 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잠시 동안에는 기쁨이 있어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련, 그 돌멩이들을 시련이라고, 이제 시련의 때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셔요. 시련, 고난, 고통, 시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동시에 그 말씀이 자랄 수 없도록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의 때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시련의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돌짝들을 다 걷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 때를 오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자란다는 것은 그 땅도 좋은 땅이겠죠.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덤불만큼 말씀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죠.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뿌리는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데,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가시덤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찌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근심.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에서 떠날 만큼 큰 근심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근심을 이겨하는 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또 근심하는 형제자매들과 우리가 함께 그래서 같이 근심하고 같이 울고 같이 그것을 풀어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근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라 그거는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쓴뿌리와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또한 두려움들, 또한 알지 못하는 불안감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평생이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근심, 가시덤불을 우리가 다 걷어내야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근심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근심이 오지만 근심이 우리의 머리에 둥지 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새가 날아와서 여기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새가 머리에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무서워서라도 확 새를 날라보내죠? 그런데 이 새를 품고 있어요. 새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거기에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놔도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오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가 날라와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까고 여기서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사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의 그 근원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근심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그 근심간에 있으면은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경에서 말하고는 풍성한 그 축복들,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심.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역설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재물. 여러분, 우리들에게 좋은 땅에 심겨진 열매가 이 재물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재물이 어떤 좋은 재물도 있지만은 이 재물이 오히려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이상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모니즘이 되고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고 이 재물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된 자리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돈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돈은 우리의 종이지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많이 누리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재물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재물은 좋은 땅의 열매도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향락, 프로이드 데스 레벤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세상 살기 너무너무 좋아하는 요즘에 세상 살기 그 사람 주의해야 돼요. 잘못해서 이 세상에 주는 향락, 기쁨, 여기 향락이라고 했지만 프로이드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죠.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행복해야죠. 우리 불리한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 무감각, 무감동, 하나님에 대한 무책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가시덤불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이 자랐는데 열매가 없을 때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fine, good 그런 마음, 헤르트를 가지고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듣는다고 했고 그리고 착하고 바른 마음, 좋은 마음, fine 그리고 아주 굿한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혜원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표로 나아가는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씨를 심고서 막 땅을 파보는 것입니다. 얘 왜 열매 안 맺지? 하면서 막 파고 그러면은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씨를 다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고요. 어떤 거는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꽃을 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봄에 심어서 가을에 맺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년도 가을에 심어서 다음 봄에 또 이렇게 꽃이 피는 것도 있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아무튼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간직하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사이트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1절부터 15절의 말씀 한번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더 깊이 풀어볼 수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 지금 상태에서 영적인 열매가 내가 너무 없는 것 같다 한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자기 진단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지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무엇일까? 아니면 열매가 너무 적은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밭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그러한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그런 신앙이 있는가? 말씀을 듣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큐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큐티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모든 밭은 다 똑같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가가 너무너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씨앗도 똑같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씨앗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씨앗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밭은 또한 다 똑같죠. 그것이 길가밭이라도 그것을 기경하면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덤불이라도 가시덤불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좋은 이제 흙으로 기경을 하면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돌짝밭 돌만 제거하면은 거기는 정말 아주 습기도 많은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밭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밭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결단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다양하게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가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가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100배의 열매가 있는가? 없다면 왜 없을까? 없어?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씨를 받아서 좋은 밭이 되도록 결단하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것을 또한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듯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